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7절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7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큰 소리로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레이버데이 연휴 기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지훈이가 이렇게 왔네요. 너무 반가우네요. 자, 우리 지훈이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좋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신앙을 갖기 어려운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미러클, 이 기적 이야기를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성경을 잘 읽다가도 상식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고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믿음에 진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기적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이에요. 기적입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의 몇 번째 기적입니까? 첫 번째 기적이에요.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즉 술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술을 마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또 어떤 종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3절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적의 사건이 나타난 것은 바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성모 마리아에게 구하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은 이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읽으면서 순종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6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가득 채운 물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 없이 그 통에 가득 채운 물을 떠서 갖다 줄 수가 있겠어요? 이게 포도주로 변화된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을까? 그곳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거기서 교훈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자, 예수께서 이 첫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첫 기적을 아니죠. 뭐라고 했죠? 첫 표적을 그랬습니다. 표적. 영어에 보니까 사인입니다. 사인.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예, 같은 말이긴 해요.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은 같은 말인데 여기서 쓰인 원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바로 표적이라는 것은요, 그 기적 사건 속에서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적의 사건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간 달라요. 기적하고 표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 기적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돌 6항아리면 만약에 많으면 160갤런 정도 돼요. 야, 예수님은 와이너리, 양조장 주인이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뭐 또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별명 아세요? 예수님도 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별로 좋은 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하는 걸 보고 조롱하면서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게 예수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먹보다, 그리고 예수님은 술꾼이다. 이런 예수님의 별명을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 별명이 뭐 먹보, 술꾼,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소외된 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탁의 자리를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려고 하니까 사실 많이 먹고 포도주도 즐겼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먹고 즐긴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보다, 술꾼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인 거죠. 사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당시 그 의식과 문화 생활에 물은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제3세계에 가면은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 아프리카에 이 우물 파주는 선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우물을 파줬는데 물이 나오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수된 물이 아니고 안 좋은 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정수기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수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우물 파는 사역이 지금은 많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물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먹는 것이 그들의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는 무엇을 마시죠? 네? 맥주. 예. 왜 그럴까요? 독일에는 물에 석회 성분이 많대요. 그래서 맥주를 만들어 음료로 사용했다. 예, 저희들 사는 데도 석회가 좀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포도주에 얽힌 일화가 항상 저에게 늘 기억나는 일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부임 신방을 하는데 어느 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목사님 오셨다고 잘 준비를 했어요. 스테이크. 예, 미국이니까 스테이크를 딱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 옆에 뭐가 있었어요. 뭘까요? 예? 와인.
포도주 한 잔이 딱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접하시는 성도님이 목사님, 고기를 드실 때는 와인 한 잔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은 이게 문화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스테이크를 먹고 와인을 한 잔 마셨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잘했어요? 예.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리고 나서 교회에 소문이 난 거예요. 무슨 소문이 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포도주를 즐기신다, 이렇게 소문이 난. 포도주를 즐기신다. 즐기는 것도 아니고 스테이크 먹을 때 한 잔 마셨는데, 이 교회에는 이렇게 가십이 많아요. 소문을 내려면 제대로 내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이렇게 소문을 내야 되는데 와인을 좋아한다, 아무런 덕도 안 되는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와인을 마시는 게 옳으냐 안 마시는 게 옳으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정말 웬만하면 안 마시려고 생각하는데, 오진영 권사님이 주시면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마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포도주가 약혼식과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약혼식은 에루신이라고 하는데요, 기도문을 낭독하고 신랑과 신부가 포도주 한 잔을 나누어 마십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니수인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역시 포도주 한 잔을 신랑과 신부가 나누어 마십니다. 몇 달 전에 저희 딸이 결혼할 때 보니까 그때는 샴페인인가요? 아니면 과일주인가요? 그런 걸 마시는데, 유대에서는 약혼식과 결혼식 1년 차이를 두고 두 번의 이식을 하는데, 신랑과 신부 된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풍습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신랑으로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아가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래서 이 신부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신랑으로 오셨어요. 영적인 신랑으로 오셨는데, 영적인 신랑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 그 표적을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포도주를 나누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신랑으로 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랑. 마태복음 9장 15절, 마가복음 2장 19절로 20절, 누가복음 5장 34절,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신랑이라고 이야기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면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중매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신부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 지금은 약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약혼 관계에서도 얼마나 친밀한지 모릅니다. 약혼만 해도 신랑과 신부로 불리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 단계에서 베들레헴 호적하러 갈 때도 그들은 이미 신랑과 신부였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저희와 예수님은 결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한번 아멘 크게 해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영적인 신랑으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약혼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재림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무슨 거처요? 약혼한 신랑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신부된 우리들을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신부들이 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약혼한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약혼자 된 우리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 재림의 날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주 한인들이 뽑는 최고의 신랑감은 어떤 조건을 갖춘 신랑감일까요? 여러분들은 뭐 신랑감 필요 있으세요? 혹시 사위 보실 분은 신랑감이 필요하겠죠. 미주 한인들이 뽑는 최고의 신랑감은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1년 연봉이 14에서 15만 불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14, 5만 불 연봉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문직을 가져야 된대요. 전문직.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전문직은 뒤에 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 이외에 여러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목사도 사자는 들어가긴 하는데 뭐 최고의 신랑감은 아닐 것 같아요. 세 번째, 외모가 중요해요. 키가 어때야 된다고요? 키가 커야 되죠. 커야 돼. 키가 크고 키만 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키 크고 배 많이 나오면 안 좋아해요. 건강미가 넘쳐야 돼요. 키 크고 건강미 넘치고. 그 다음에 4번째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서 성품이 좋은 사람. 요 4가지 이 기준. 저는 그 중에 마지막 하나 해당이 됩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성품이 좋다고 그러면 제가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어쨌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거 하나가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최고의 신랑감.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신랑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최고의 신랑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연봉 높은 사람을 최고로 여기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모든 만유의 주인이세요. 부요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면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물질적인 부요함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 예수님은 학식과 지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세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삶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에 있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성품이 좋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셨던 그분.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육신의 배우자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하는 신랑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랑감 아니겠어요? 미주 한인들이 뽑는 그 4가지 기준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남자이고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터치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것은 왠지 모르게 낯설어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좀 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도님들은
신부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남편, 이거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남자된 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래요 그러면 아우 이상해, 신랑이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집사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뭐 새벽 기도 준비도 하고 뭐 설교 준비도 하고 늦게까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잠자리를 좀 늦게 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보면 저희 집사람이 잠자는 모습이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주 편안하게 그냥 잠을 잘 잡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고민도 많고 잠이 좀 잘 안 오긴 했지만 잠을 잘 자요. 그것도 복이죠. 편안하게 잠든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좋겠다. 저렇게 잘 자는 이유는 신랑인 나를 너무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자는 거니까 참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마저 권사님이 아멘 하시네요. 오늘 아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 아니 그렇잖아요. 남편이고 신랑을 잘 의지하고 믿으니까 편안하게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믿을 신랑이 없잖아요. 신부는 있지만 믿을 신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모든 거 다 맡기고 편안하게 그냥 자야 되는데 나는 신랑이 없네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너의 신랑이다. 내가 너의 신랑이야. 나에게 좀 친밀하게 다가와라. 너의 고민, 사역의 무게, 짐 나에게 맡겨. 내가 너의 신랑이라니까. 내가 너의 남편이라니까, 영적으로. 그런 터치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정말 신랑 되신 주님께 다 맡기고 저도 편안하게 자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때때로 신랑 되신 예수님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은 나의 최고의 신랑이다. 그분에게는 부요함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풍성한 사랑이 있으시고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육신의 배우자가 없을지라도 혹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신랑이나 남편에게 혹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영적인 신랑이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신부로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맡기는 신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 그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 소유된 자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이미 약혼의 관계를 맺은 신부들만이 결혼의 관계,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화려한 웨딩드레스의 신부가 아닙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의 신부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순결하게 사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 진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 신부는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영국 왕실이나 일본 왕실에서 신부를 맞이할 때 모든 교육은
품격 교육이에요.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다시 오실 주님의 예비 신부, 약혼자, 이제 결혼식에서 만날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신부다운 품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웨딩드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순결과 순종, 헌신과 진실함이에요. 특히 14장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거짓은 사단의 본질 아닙니까?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은 진실해야 되는데 특별히 말이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님을 여러분 아시나요? 가끔 세바시라고 해서 유튜브에 보면은 이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가 참 많아요. 저도 가끔 그분의 강의를 들어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그냥 그렇게 재밌어요.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강연하는 내용 중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 하나가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여자는, 신부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해 보는 거예요. 여자는 외모가 예쁜 것보다 이것이 예뻐야 한다. 이게 뭘까요? 예, 물론 마음 맞아요. 마음이죠. 근데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여자는 외모가 예쁜 것보다 말이 예뻐야 한다 그랬어요. 네, 말이 예쁘려면 마음이 예뻐야 되겠죠. 말이 예뻐야 된다.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내들은요 말이 예뻐야 돼요. 남편한테 말할 때 좀 예쁘게 말해 보세요. 그럼 사랑받습니다. 제가 보장해요. 예쁘게 말했는데도 사랑 못 받는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 예쁘게 말해. 여러분, 목사님한테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사랑받을까요? 네? 예쁘게 말하면 사랑받아요. 예쁘게. 맞습니다. 말이 예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부의 품격이에요. 여자의 품격은 말에 있습니다. 외모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말을 하는지, 예쁘게 말을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남녀노소를 떠나서 영적으로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약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약혼하고 결혼할 때가 제일 친밀하고 사랑이 넘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친밀함과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신랑 되신 주님과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답게 예수님의 신부의 품격을 지켜서 순결하고 또 순종하고 헌신하고 진실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예?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부요함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주님의 귀한 성품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배우자가 영원토록 함께할 수 없고, 아니 배우자가 떠난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신랑 삼아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